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명령한 것이 바로 뭔가? 가진 것도 없는 400 노예사로 나왔는데 이들에게 뭘 명하는 것인가? 성막을 지으라 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포로 생활하다 돌아왔는데 그런 이들의 명하는 것이 뭘 명하는 것인가 하면 성전을 재건해라. 자, 왜 이 명령을 하신 건가? 여기서 우리는 왜 교회가 중요한 것인지 그 이유를 오늘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죠?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만드는 첫 번째 이유 자체가 예배거든요.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걸 회복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미션을 찾고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예배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은혜 받기 위해서 반드시 뭐하는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을 담아야 됩니다. 왜 집중하는 것인가? 집중해서 말씀 앞 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하는 음성에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오전 메시지 중에서도 우리가 뭘 잡아라 이야기했죠?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진다는 게 이게 언약이거든요. 이걸 잡아야 되잖아요. 이건 놓치게 되지만 사실 우리 예배 실패하는 겁니다. 예배가 우리 예배가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전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만약 끝나버리게 되진다면은 거기서 하는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진다면은 결국은 인생 자체가 복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 언약을 잡으라고 계속 강조하는 것도 복음 언약이 정말 잡아질 때 내 인생의 모든 저주장 실패가 떨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오전 메시지 중에 나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나의 복음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 복음 누리면서 나의 복음을 가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열심히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청성 헌신 봉사하고 성실하게 착하게 죄 안 지고 산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인답다는 이야기 자체는 정말 예배를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국감장에 보니까 열심히 그 국감하는 장소에서 핸드폰 꺼내놓고 뭐 하는 것인가 하면은 게임하다가 이게 카메라에 잡혀가지고 개망신 당했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배 드리면서 딴 생각하고 앉았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하고 앉았으면 하나님 사진을 딱 지키는 거거든요.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인가.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을 예배 시간에 주신 이 마음 갖고서 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뭘 얼마나 귀영을 주실 것인가,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막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회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막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은, 성막은 그 안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 성막입니다. 성 안에 그 다 들어있는데, 회막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장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함께 그 현장을 두고 우리가 회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예배를 중요히 여기고 예배 시간 왜 참석하는 것인가? 혼자서 우리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막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우리가 뭐가 들려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이걸 듣게 되어지는 이 시간을 우리가 이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성이 왜 중요한 것인가? 예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은 바로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맷을 잡고서 장막에 돌아가서 이 맷을 갖고서 포럼하면 이 맷을 내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실질적으로 복음 누리면서 들어가도록 하는 그 현역의 장막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성막이 있고 회막이 있고 장막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은, 성막은 복음 누리는 현장으로 우리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장소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 음성 듣는, 그리고 그 맷을 붙들고 돌아가서 장막에서 이 복음의 실제적인 포럼하고 누린 현장 속에 들어가게 되지는, 여러분 각자 집에 돌아가셔서 이 언약자고 현장을 승리하도록 만드는 그게 장막이요. 언약자고 24 기도 들어가라고 우리 강조는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뭘 강조하는 것인가? 모이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하죠. 그날이 가공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여서 모일 편한 자들이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뭐하라? 예배 성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여서. 그게 회막입니다. 모여서 예배 드려라. 이 예배 성공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언제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 속에 예배 성공하지 못하도록, 모이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단이 방해를 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것이 뭐가 있는 것인가 하면, 왜 앞서서 제가 이 메시지를 강조하는 것인가 하면,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배 성공하고 언약 잡을 기도 제목이 나오고 그 언약 성취가 실제 내게 이루어지게 되지고, 언약 정말 기도해서 그리스도 대심이 확인되게 되지면은 여러분 뭐 하는 것인가 하면 예배 시간이 기쁘고 즐거워져요. 기다려져요. 그런데 예배가 여러분들이 형식화되어서 이것이 놓치게 되지면은 예배가 뭐 하는 것인가 하면, 예배 드리는 건 안 드리는 것 같아. 예배들 이유 자체가 내게서 안생이 나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나오라 이야기하는데 바빠서 안 나올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라. 예배된 갈급함이 없다는 그 상태 자체가 그냥 나와도 뭐 하는 것인가 하면 그냥 자리 맞추려고 많이 앉았다가 그냥 간다 그러면 그 예배장 건데 실패한 예배거나 말이에요. 그냥 정말 우리가 필요한 예배, 진짜 참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바빠서 너무 피곤해서 예배 빠질 수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속에 정말 예배를 드려야 될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는 사실 자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있게 되지면은 창세기 3장에 결과로 나타나지고 있는 세 가지 저주가 내 인생을 떠나지 않아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요 영적 상태가 요 상태가 되게 되지면은 뚜껑 없는 우산 쓴 것처럼 재앙을 피할 그 자체가 사실 없게 되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라 드리라 이 수준이 아닙니다. 중자 되었으니까 수요 예배 나오라, 금요 예배 나오라, 그 수준 되어서 마지못해 예배는 수준 같으면 그는 예배 드리는 것이 안 되는 마찬가지로. 복음 가진 교회에 한 분이 출석을 하고요,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고 난 교회 그만 다니겠다고. 그 사람 영적 상태가 뭐냐면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거나 교회 안 다니는 거나 같은 거야. 어떤 의미에서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자체 그 사람 영적 상태라. 뭐가 됐다는 이야기는 예배 균형성 자체가 모르고. 왜?
예배를 통해서 하는 음성을 내가 못 듣고 복음 못 누리게 되게 되어지면 하나의 형식화되고 마는 것이란 말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누가 이렇게 막는 것인가? 사단이 우리들 하여금 마음의 중심을 잡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도록 사단을 속여요. 우리 자신을 경험하면서 사단이 나를 완전히 속여 있는 것이구나, 이 사실 깨달으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왜 잡혀갔나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이 배경 자체,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죠. 뭐 됐을 때 노예 포로 속국된지 압니까? 하나님 허락하시면은 아마 이번에 마태음 끝나게 되지만 이사야서를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지금 뭘 할 것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왜 잡혀갔죠? 로마에 왜 속국이 되졌나요? 왜 노예가 되졌나요? 뭐 해서? 예배 놓쳤어요. 예배 놓치는 것이에요. 예배는 드렸는데 예배 자체가 형식화되어 버리게 되어지니까, 예배를 하는 음성 못 듣게 되어지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는 은혜를 못 잡고 있으니까, 그 예배 드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노예 포로 속국 되어졌는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노예 포로 속이 안 되는 것밖에 없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우리 영적 상태가 뭐냐면 영적 상태가 노예 포로 속국되어 있는 것이에요. 꼭 키면 내가 포로 잡혀갈 포로가 아니야. 내 영적 상태 자체가 사단의 노예예요. 사단의 속국이요. 사단의 포로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자체가 뭡니까? 복음 회복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예배를 우리가 드리도록 해야 될 것인가? 복음 회복하는 예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죠. 안 하면 우리 영적 상태가 어떻다고요? 꼭 포로 잡혀가서 포로가 아닙니다. 내 영적 상태 자체가 사단에게 사로잡혀져서 못 이겨요. 현장에서. 이 우리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서론에 보면은 성의 역사에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신전전쟁이다. 메이슨이라고 말하는 것은 중세시대에는 건축물을 돌을 다듬어서 건축물을 치웠어요. 크던 돌을 다듬어서 전부 건축물을 만들죠. 그래서 메이슨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석수쟁이를 의미하는 것, 처음에 의미 자체는 돌 다듬은 석수쟁이, 이게 이제 건축가들이니까. 그래서 이들이 모임을 가진 데 시작하는 것이 메이슨인데, 지금 프리메이슨이라고 이들이 명칭을 붙였죠. 바로 사단 충만한 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이 운동을 통하여서 우상의 신전을 만드는. 제가 한번 태계고개를 지금 넘어가다 보니까 처음에 요한 성당 세워진 거, 분당에 처음 보니까 이야 어마어마하게 커더만. 처음 봤을 때는 와 막 큰 성곽처럼 큰 성당이 있는데 이게 좀 눌릴 정도로. 그런데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가 하면은 요한 성당 주변에는 캐톨릭 신자들이 그쪽 쪽에 모여들게 되어지고 크리스찬들이 그 속에서 맥을 못 쳐요. 그냥. 이게 뭔가 하면은 큰 신전이 세워지게 되지만 그 밑에 귀신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가 되더라는 거거든요. 절간이 크게 세워지게 되지만 그 영향력들이 밑으로 쫙 퍼져야 돼요. 그래서 귀신의 역사 가운데서 귀신은 방법이 큰 신전을 만들어서 이 신전 통해 가지고 흑암의 그 바람을 크게 불도록 만들게 되게 되죠.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크게 짓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진정한 우리가 내 자신 하나님 성전에 되어서 이 복음 운동을 통해서 이 영적 바람을 우리가 낼 수 있는 거죠. 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내가 이 종교적 예배 속에 빠지게 되지면 이걸 내가 못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 회복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오늘 건축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 정말 복음의 영향력에 미칠 수 있는 이 성전 운동 정말 이거 이렇게 되지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성전 운동을 하기 위해서 홀리 메이셔널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냥 우리를 뭐로 부르시다? 거룩한 성전 운동하도록, 거룩한 성전 건축 운동할 수 있도록. 이건 눈에 보이는 성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운동하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전도 중에 전도가 바로 무언가? 건축입니다. 성전을 바르게 세우는 겁니다. 두 가지를 함께 포함합니다. 할 수 있으면 성전을 아름답게 세상 가운데서 크게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성도 개개인들이 뭐 하는 것입니까? 오늘 오전 메시지 중에 그리스도인 타운이란 단어를 제가 사용했어요. 이 단어가 성경에 어디 나오는 것인가 하면은 사도행전 11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란 칭호를 받았다. 이거거든요. 그리스도답다는 이야기 자체. 그리스도인답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거든요. 내가 정말 이 복음들에서 들어가게 되었을 때 뭐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바로 신정한 성전 운동이 이 사람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오늘 1번 봅니다. 왜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 이유거든요. 이 땅에는 사단의 10가지 문제 속에다 실패가 다 망하고 있어요. 이들 우리가 살려야 하는 겁니다. 왜 성전 건축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인가? 나 자신을 점검하는, 자, 세상은 12가지 문제 속에 다 잡혀 있고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각자 개개인의 마음속에 정말 죄에 몸든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서 세번을 쓴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 마음 자체가 내 속에 평상시 기도 속에 내게 있나 없나, 내가 정말 교회에 관심이 있나 없나, 그저 주일날 되면 겨우 교회만 가고 이 수준에 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인가, 자신을 점검하는 기준입니다.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있냐, 이걸 점검하라고 우리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합니까? 내 영적 상태, 영적 서밋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만 이 상태에 우리가 회복하게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뭐 건강 달라, 돈 달라, 뭐 자식 축구해 달라, 사실 거기도 안 해도요, 내가 뭐가 되지면 하나님 앞에 방향을 맞추게 되지만 하나님 주시게 되는 겁니다. 주시게. 왜요? 지금 십자가 다 끝냈잖아요. 내 인생에 닥친 모든 저주장 실패 다 끝냈어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법 그 속에 다 담겼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왜 예배 승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영적 세미 상태, 영적 상태에서 이거 바꾸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바꾸면 하나님께서 한 분야 최고 되도록 기능성이 되게 만들어지고 문화성이 되게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무하도록 세금을 쓰게 만들게 이미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하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를 통해서 뭘 얻어라? 힘을 얻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미니언터들이 전부 어디서 승리하는 것인가? 예배 통해서 승리했어요. 예배 통해서. 요셉이 오는 환경 속에서 아버지 할아버지 말씀을 듣고 혼자 개인 예배 드렸어요.
예배. 모세가 뭐 했나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언제요? 다윗이 언제요? 전부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드리기 이르렀을 때 하나님 뭐 하는 것인가? 그래서 예배를 강조한 부분 자체가 우리가 정말 예배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은혜 삼하며 예배드리기 이르렀을 때 하나님 뭐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취될 언약을 주시는 거라고. 이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 찾는 이 작업들이거든요. 이것이거든요. 요셉이 무슨 언약을 주셨어요? 곡식단이 절하는 꿈들과 하늘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을 통해서 전도와 성계 비전을 주신 거거든요. 이 꿈을 주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에 호렙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에 대한 가나안 땅 가게 만들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뭔가? 이 성전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이 힘을 얻고 이걸 찾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게 성전의 중요성입니다. 이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장로님들이 이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성도들 이 속에 정말 들어가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침에 집중적으로 그 기도했어요. 이것만 깨달아지면 되는데 이 있으면 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왜 우리가 성전 건축을 왜 해야 되는 것이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거 하라고. 여러분 이곳에 우리 교회를 옮겨놓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적 복음하기 위한 우리 마음들을 우리 갖고서 하나님 앞 기도했어요.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왜 안 되고 있는 것인가? 실제 우리가 뭐 하고 있느냐? 성전에서 가장 해야 될 중요한 내용 자체가 예배인데 예배마저 지금 실패하고 앉았는데 정말 예배를 통해서 음성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이걸 우리가 바꿔야 되자는 겁니다. 성에 나타난 메시안 전쟁의 예들을 보죠. 그죠? 모세 성막 운동 속에는 성막에는 뭐가 있죠? 언약궤가 들어있죠. 성막 가장 중심에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나요? 십계명이 들었고 만나 항아리, 만나다면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지팡이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요 세 가지가 뭘 의미하는 것인가? 예배가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입니다. 십계명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만나 항아리에 담긴 건 만나가 생명의 양식이요. 생명의 양식. 왜 아론의 상난지파인 것인가? 다른 여러 지파들이 아론이 제상 노릇하니까 너희만 뒤에서 양이냐? 우리 꽃 같은 아브라함 후손이지 않냐? 야곱이 12 자식 우리 다 같은 자식인데 너희들만 제상 해먹냐? 누구는 인삼 뿌리 먹고 누구는 무 뿌리 먹냐? 그냥 이 시기라 그냥. 너는 똑같은데 왜 너한테 잘 먹냐? 이래가 데모가 났어요. 그래서 다단과 아비람의 무리들이 일어나져서 대적을 하고 고라의 무리들이 왜 니 혼자만 재성해먹냐? 어떻게 꼭 한 재성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겠냐? 그냥 이래가지고 문제가 생겨나지는 것이에요. 이 사건 때문에 사실 수천 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잠재우기 위해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들마다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져와서 그 지팡이 12개를 그 언약궤 앞에다가 놓고서 하룻밤을 지났는데 바로 아론의 지팡이만 살구나무 꽃이 피어가지고
그 나무는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언약궤 속에 지금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무엇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만드는 것은 아론이 딴 사람들보다도 잘나고 똑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론을 뭐로 세웠다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말씀을 전한 메신저로 세웠다 이야기합니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다. 메신저. 아론이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나고 능력있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서 세웠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목사를 모였기 때문에 말씀을 전달자로 세웠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 자체, 메시지 한 음성 들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체가. 그래서 이 성막이 모세가 세운 성막 운동의 핵심이 바로 뭔가 예배입니다. 예배 뭡니까?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그래서 다시 제가 강조한 부분들입니다. 메시지 속에서 한 음성 정말 들으세요. 돌아가셔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이 강단의 메시지를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그거 찾으셔야 되죠. 그거 안 잡으면은 예배 드리나 마나라. 그냥 왔다 갔지. 근데 그만 해도 은혜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상태 속에서 뭐가 안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나는 하나님 계획을 내가 자꾸 그 은혜를 성전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부르셨잖아요. 이미 나의 복음을 깨달아 이야기한 것은 이미 복음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는 것이, 이건 누리라고 준 것이잖아요. 언제 누린 힘을 얻는 것이가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집중해서 언약 속에 예배를 드리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이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힘 얻어서 우리가 도전하라고, 기도 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다윗이 성전 건축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이 성전 건축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의 비밀을 깨닫게 만들었고, 다윗은 가슴에 품은 평생의 소원이 뭔가?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결단하게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이 성전 건축하도록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윗이 성전 건축하겠다고 마음으로 결단하게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축복들을 다 주는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다윗이 중심으로 성전의 귀중성을 알고 왜 교회를 세워야 될 것인지 그 이유를 알고서 정말 평생의 소원으로서 이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이거 하도록 모든 문을 다 열어주는 겁니다. 왜 서론 부분에서 제가 메시지를 언약으로 잡으라 자꾸 강조하는 것인가 하면은 이게 하나님 뜻이 맞는 그 언약이 내 메시지가 되어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고 결단하고 방향 맞췄을 때 하나님 나머지 다 주셨잖아요. 이걸 거꾸로 생각하게 되지만 하나님 내가 축복하시겠으면 하시면 내가 성전 건축하겠다 이게 아니란 말이거든. 먼저 하나님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음성 이 메시지 잡혀지는 거거든요. 다윗에게는 이것이 평생의 메시지여서 평생 언약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고백했고 그 언약 이루도록 하는 모든 일 다 축복하셨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의 방법 자체를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들어갈 것인가. 내가 뭔가 열심히 경건하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충성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나 복 주실 것이 그게 순서가 뒤바뀌어진 겁니다. 내가 복을 누리게 되지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나같이 못난 인간 그저 고난하신 것만 감사한데 거기다가 하나님 은혜로 모든 걸 축복 속에 들어가기로 되었을 때에 내 생명 다하기까지 무가 꽃은 못 들어요.
이 마음에 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게 진짜 경건이라. 이서 들어가도록. 그 다음 세 번째 나오는 것이 거기 스룹바벨 성전이 나오는데, 성전 재건한 장면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교회 운동들이 일어나죠. 그죠?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인가? 실제적인 아르투시 운동이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하나님 원하신 성전이 무엇인가? 성전뜰에 세 가지가 나오죠. 그죠? 기도의 뜰이 나오고, 렘트 뜰이 나오고, 이방인의 뜰이 나와요. 이걸 놓쳐서 예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성전을 청결했던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바로 양 팔고 돈 바꿔주고 했던 그 장소가 어떤 뜰이라고요? 그게 기도의 뜰이요. 그것들이 렘트의 뜰이고 그것들이 이방인의 뜰이요. 자, 여기에 우리는 장소적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현장 만들고, 교회 안에서 후대를 키울 수 있는 현장 만들고, 237 나라에 외국인들이 와서, 이방인들이 와서 복음 받을 공간 만드는 거, 이거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저는 뭐 할 수 있으면은 3층, 4층이 빨리 교회가 다 나가고, 그걸 뭐 성경을 하든 미션을 한다든지 해서 실제적인 여기 뭐 경원대 아이들 플러스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후대 살리는 일들, 또 해외에서 와 있는 사람들 살리는 이와 같은 일들도 할 수 있는 교회 공간 만드는 거 우리 해야 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내 마음에 내가 성전이냐는 내가 성전이거든. 내 속에 정말 이 기도의 뜰이 있나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야. 내 속에 정말 이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뜰이 내 속에 있냐? 집중해 내 기도에서 들어가고 있냐? 내 속에 후대를 살리기 위한 이 가슴이 내 속에 있나? 이거 좀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거든. 내게 이 속에 237가 나를 살릴 수 있는 이걸 위한 내 가슴 속에 이게 들어있나?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이거든. 그래서 교회 공간에서 이와 같은 것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뭔가 내 마음에 먼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인가 하면은 이 목사님 곳곳마다 ROTC를 세우라고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인가 하면은 그래 알아요 세워야지. 이래가지고 이제 장로들하고 뭐 각 교회들하고도 막 참은 뭔가 하면 ROTC 세우자, 그죠? 이게요. 뭐부터 먼저 하려고 마음먹는 것인가 하면 큰 뭐 건물도 없고 뭐 시설 만들고 이거 ROTC 그 틀렸어요. 시작 자체가 당장 먼저 ROTC 세우기 위해 가지고 정말 학생들 앞에 실질적으로 그들의 복음 씹고 그냥 대학 현장에서 살려주고 후대 살려 이 같은 일들을 하게 되지면 자연스럽게 ROTC 하도록 하면 만들어 가실 건데 눈에 보여지는 기도의 뜰을 만들고 눈에 보이는 렘트 뜰 만들고 230 뜰을 만드는 것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속에 정말 이 뜰이 있게 되져야 뭐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나무주도 주시는 것이지 그물만으로 뭐 할 것이에요. 그래서 한참 때 지교의 운동이 일어나게 했을 때 몇 천만씩 들여가지고 뭐 지게 뭐 어째 해가지고 건물 얻어놓고 시설하고 다 했는데 지금 다 문 닫아놨어요. 그죠? 그게 지교가 아니잖아요. 건물이 지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 속에 영원 사는 마음 갖고서 이거 없는데 시설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죠? 우리 마음속에 예배를 통해서 정말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고 이 마음을 다윗의 성전 건축하는 마음을 먹었던 것이 이 마음을 우리가 정말 갖는다면 이게 출발, 이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결론으로 세 가지를 표현을 했죠. 교회는 뭘 만들어라? 세 가지. 치유 스쿨을 만들어라. 그죠? 서밋 스쿨 만들고 237 나라를 살리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라. 교회가 교회다우시기 위하여서 교회에 어떤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인가? 치유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모든 치유입니다.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교회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왜냐하면 치유가 이것이 삼천 제자 운동의 전도의 문입니다. 이거 하라고 우리가 욕을 합니다. 이거 하라고. 그리고 교회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삼천 제자 운동, 서나마 선교, 렘돈 이렇게 표현했는데 삼천 제자 운동의 열쇠가 바로 뭔가? 치유입니다. 치유가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시달리고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거, 갈급한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그게 삼천 제자 운동의 시작입니다. 그거 하라고. 그리고 후대 살리는 운동 우리가 해야 되죠. 후대 살리 서밋 만드는 이 일들을 해야 되겠고 237권 나라 살리는 성교할 수 있는 교회. 우리는 단순하게 큰 교회를 지옵소서, 뭐 교회가 뭐 바른다고 세워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뭐 안 세워서 뭐 할 건데요? 뭘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겁니까? 이거 다 위하여서입니다. 목적 자체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단순하게 건축원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우리가 이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고, 이것이 우리의 뭐가 되야 되는 겁니까? 우리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 내가 정말 잡는다면, 오늘 메시지에서 여러분 잡을 언약들 다 나왔어요. 각자마다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나는 뭘 할 것인가 한번 잡아보세요. 잡고서 그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설 때 하나님 우리가 뭐 주는지 압니까? 성취된 기도 제목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게 언약이요. 그 붙들고 하나님 기도하고 나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 이루 가시는 이 체험 하나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건축 헌신 예배가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이 성전을 위하여서 제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나는 어떻게 쓴다랄까 정말 결단하고 방향을 맞추게 되진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다윗에게 모든 축복의 문을 여셨던 바로 그분께서 우리 인생을 이 사명 감당하던 이것이가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어떤 교회입니까? 영적 힘을 얻어서 이와 같은 교회, 237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교회, 후대 살리는 교회, 치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란 복음의 비밀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을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가 이와 같은 결단이 시작될 수 있고 여기서 각자마다 주는 언약 잡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는 진정한 성경에 말하는 성전 운동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야 하나요? 교회는 결국 매일신 전쟁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다듬어져야 합니다. 이 메시지 속에서 날려는 하나님 교회이 무엇인지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앞으로 예배 성공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 기준성을 깨달아지며 매 예배 시간마다 정말 힘을 얻어서 일lum의 렘터를 승인했던 것처럼 저희 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건축위원들이 되도록 주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안교를 통해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